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원래 결단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또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수백 수억 명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 나는 왜 나도 아직 잘 못 믿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런 마음, 다들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가운데 내 안에 먼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런 믿음을 더해 주셨고, 또 그것이 전도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런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한번 내가 아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안에 그런 전도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그 마음을 함께 얻기를 원하고 부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들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나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도 정말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여지고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것처럼,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썩어진 미랄이심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값지고 복된 삶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고 부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 주제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그 마음이 함께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소중한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동안이 되신 제가 성경 봉독 몇 주째 하고 있나요? 제가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을 찾고 맨 마지막 장을 찾으면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길게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다들 학교 다니죠? 뭐 자퇴한 친구 없죠? 그 요새도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나요? 가을 운동회 이런 거 하나요? 해요? 운동회 뭐 하면 나는 보통 대표 선수로 뽑힌다 이런 친구도 있나요? 주원이 운동 좀 하지 않니? 뭐 아니야 대답을 안 하네. 뭐 하여튼 운동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운동회 하면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운동회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뭘까요? 맨 마지막에 하는 계주 이어 달리기가 운동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전교생들이 주목하는 대회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사람들로 팀을 이루어서 바통이라고 하나요? 바통을 주워 받으며 뛰는 모습을 보면 모두에게 참 뛰지 않고 있는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긴장감과 짜릿함을 주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통을 전달해 주는 순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실수도 많이 일어나서 순위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바로 말한 대로 잘못 전달이 되면 뭐 1등으로 달리고 있던 팀도 순식간에 꼴찌로 떨어질 수 있고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래서 바통 터치를 잘하는 팀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봐도 그 순간에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이어 달리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바울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 그들은 서로 복음의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소망했던 대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든지 그렇게 됐을 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해서 지금 로마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받기 전까지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감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집 안에 갇힌 채로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것을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머물면서 어쨌든 그래도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갇혀 있는 자기 집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아주 유력한 지위가 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했을까요?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목숨을 건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바울이 그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가 초청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몇 해를 얼마나 있었다고요? 이태라는 것은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당시에 황제가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 재판을 2년이나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자기 갇혀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이렇게 자신감 없이 소심하게,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그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영화를 보면, 영화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페이드 아웃이라 그러나요? 영상이 싹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 바울이 가택이 연금된 채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마치 페이드 아웃 하듯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뭔가 결론이 나질 않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다는 건지, 그 후에 바울은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뭔가 속 시원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또 이 일 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결말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복음 그 자체이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의 바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전달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바통을 너희가 넘겨받을 차례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차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박해나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이어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바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사명과 전도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뛰어넘어서 29장과 30장과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의 삶을 써내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그 선생님의 그 경험, 그 나눠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번 해보는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기도하고 간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간증,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전도에 향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증을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한 적이 언제 있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좁히다 보니까 중고등부로 한정을 해보자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해피데이 전도 축제에 대한 그 사건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줄여지더라고요. 중학생 때 기억나는 해피데이에서는 지금과 같이 선생님들이 전도 대상자 써서 내세요. 3명 꼭 써라. 3명 해서 3명 쓰려 그러면 친구를 하나 둘 쓰고 3명 쓰다가 얘를 넣고 얘를 뺄까? 약간 이런 고민들 하다가 3명 써서 그냥 냈어.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 이정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이정원 선생님이 써서 내라 그냥 써서 내고 아무 생각 없었어. 그리고 막 주보에 막 애들 막 몇백 명 이렇게 막 이름 쫙 나오고 그런 것들을 겪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억 없이 그냥 첫 번째 그 해피데이는 이렇게 전도 축제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슬슬 이제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번 전도 축제의 베스트는 조금 진지하게 써봐야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진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이미 써서 내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반은 3명씩 쓰고 그 이름을 외치는 것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차차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옆에 주위를 친구를 돌아보면은 이름을 막 지어서 써서 내더라고요. 갑자기 이름 4글자인 애들이 막 3명씩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써서 낸 친구들을 아직까지 베스트에 써서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써서 내고 그 친구들이 교회 오기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학교에 가서 야 교회 한번 가자. 나훈이가 이제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교회 한번 가자. 언제 가면 되는데? 그 9시 20분까지 저기 유연사거리 있는 금포교회로 와라. 알겠다. 알겠다까지는 보통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날 문자 보내고 야 내일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전 리조이스 연습하다가 얼른 나가 전화를 하지. 그래서 야 지금 오고 있냐? 그러면 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잠수 타고.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이 친구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한 명 오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속상하고. 왜 그랬을까요? 나무나 선생님이 왜 속상했을까? 뭐라고요? 좀만 더 크게. 자신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때 제가 속상했던 이유는 전도 1등 상품이 헤드폰이었어요. 그걸 받지 못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해피데이가 찾아왔어요. 어김없이 습관적으로 그 친구들 이름 3명을 딱 써서 냈어요. 써서 내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날 그 주에 있던 토요일 날 중고등부 기도회 에베네셀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잠잠히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제가 써왔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에 가가지고 19살 노민혁이 이게 실명을 이거 녹화되나요? 녹화 중인가요? 그냥 실명 얘기하겠습니다. 김재홍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매주 만나는 친구인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친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얼른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선명하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구나. 제가 그때 얼핏 주워 들은 걸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항상 이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신 영혼이구나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해피데이가 요쯤 되면은 그 친구 생일이 그저께였거든요.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항상 옷도 선물하고 밥도 사고 막 간식 사주고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 사주고 나니까 그 친구가 친구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오더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이 복음은 한번 주보 봐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죠? 말씀 제목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제가 사실 예수님을 교회 와라까지는 해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내가 보여주셨으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다. 난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동네를 걸으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 그거 웹툰에서 그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청년부회까지 올라왔는데 재수 3수를 하면서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었다 교회와.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베이스 선생님이 써서 내라고 써서 냈습니까? 안 낸 것 같군요. 예, 베이스 이렇게 써서 냈어요? 오, 안 써서 다행입니다. 쓰려고 생각하는 그 과정 시작부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를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써서 친구들을 습관적으로 써서 내던 그 시간과 진지하게 기도하던 것, 그리고 얘가 예수님을 전한 것,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은 것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써서 내세요입니다. 일단 써서 내세요. 제가 선생님이 중학교에 중고등부 처음 올라와서 겪었던 해피데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이름 써서 냈던 그 순간 또 하나님 기뻐하셨구나를 생각한다면 친구들 써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냈는지 모르는군요. 주변에 이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이름을 이렇게 써서 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전도 축제 해피데이에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적어내시고 친구가 없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담임 선생님이라도 적어도 내세요. 예, 담임 선생님이라도 적어도 내시고 내가 제 친구 제 주변에는 다 예수님 믿는 친구밖에 없어요. 그럼 그 친구라도 적어서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죠? 좋았죠? 좀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좀 잠깐 나눠 주셨는데 설교 제목이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잖아요. 네, 이제 뒤에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떻게 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니까, 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게 아니고요. 누구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예수님 믿는다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에게 져서 예배도 안 나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나온 친구들조차도 갈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직전까지도 그냥 휴대폰으로 기어 들어갈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사실은 누구도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없어요. 그런 찌질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예수님과 세상의 일 사이에서 맨날 갈등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봤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마시고 내가 전했을 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을 향하신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썩어진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수억의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그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그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던 친구를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이, 그 전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를 주제로 함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친구를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거침없이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심으로 나는 다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